에베소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학교 교육이든지 가정 교육이든지 그 어떤 것도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좋은 시범을 보여서 그것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자가 나와서 시범을 보여요. 그리고 이대로 해봐라. 반복해서 보여주고 반복해서 따라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점점 몸에 익음으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무서운 교육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나쁜 것을 보여주고 반복해서 나쁜 것을 자꾸 따라서 하라고 하면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본받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앞선 것이 있다면 내가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걸 본받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중에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이 부모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봐요. 거울에 자기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비춥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를 가나 부모가 앞에 있어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리고 결국은 그 부모를 닮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에게 책을 산더미처럼 사서 갖다 주면서, 책 읽어야 사람 된다. 책 읽어야 교養있는 사람 된다. 책 읽어야 깨닫는다. 그리고 말하고 던져주고 가요. 그리고 자기는 맨날 잡지책이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아이가 책 읽으라고 하는 말은 고맙게는 하지만 책을 읽는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책을 보지 않습니다. 말로 가르쳐 주는 건 고맙지만 본을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 아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뭔가, 그건 부모가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가, 그것도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기를 원하죠.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죠. 최고의 유산이 뭔지 압니까? 좋은 본을 보여주며 사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땅은 팔아먹어도, 현금은 날려먹어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보여준 것은 평생토록, 거울을 볼 때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빠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감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또 뭐 작은 예수가 되라 뭐 그런 엄청난 말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그 발끝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은 것처럼,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받은 고난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이 말은 내가 예수처럼 멋있게 되지 않았느냐, 내 인격을 봐라, 내 말을 봐라,
내 얼굴 표정을 봐라. 예수 같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당신들도 본받으면 좋겠다. 저는 제 위에 형도 없고 누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소원은 형이 그리웠고 누나가 그리웠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가르쳐 주니까, 따라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좀 힘들었어요. 이 동생들은 좋은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언니 따라다니고 형 따라다니면 그냥 배우면 돼요.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신앙생활에 좋은 본을 보여주면서 그냥 따라와 이러면요, 그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좋지 못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면 그것만큼 최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점에서 내가 따라가야 될 그런 나의 롤모델도 있을 것이고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은 진행형이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서서히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겉모습을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생활에 익숙해가지고 이 종교인의 모습, 기독교인의 모습을 외부적으로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래도록 시간의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언성을 높이려 함은, 지금 사도 바울은 참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언성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정말 아끼니까. 그런데 너희는 내가 참된 말을 한다고 16절에 나를 원수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사람들을 속여 먹었어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겉멋드는, 겉멋만 들어가는, 전혀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겉멋만 들어가는 그런 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걸 하고 하지 말라, 율법적인 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가고 그냥 껍데기만 멀쩡해가는, 아주 그냥 각이 확실히 져가는 그런 아주 종교인들이 점점점 교회 안에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참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개 형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원수와 같이 대합니다. 왜 나에게 싫은 소리 합니까? 나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반문을 하면서 달려듭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잘못된 대로 가면, 내가 낳은 자식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모가 생각하면 자다가도 한숨이 나옵니다. 차마 그 자식에게 얘기는 못하는데 자다가도 한숨이 나오고 가슴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차마 말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고칠 기회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른 말을 해서라도 깨우치게 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결코 그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부모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교인들은 목회자의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왜 나한테 싫은 소리 합니까?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왔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요, 부모는 할 말이 없어요.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보면 본인들 비위 건드린다고 싫어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참말을 함으로 나를 원수같이 생각하느냐? 그래도 내가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들 속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가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누군가가 와서 내게 열심을 내요. 나한테 잘해줘요. 좋은 소리 해줘요. 그런데 그 열심 내는 게 뭐냐?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의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나는 당신들을 대했다. 내가 내고 있는 열심은 저들과 다르다. 거짓 교사들의 열심에 속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이 뭐냐? 바로 19절에 답이 나와요. 자녀들아.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녀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나는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 이 말은 약간 우리가 번역을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모양이 드러나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이 모르페라고 하는 이 말은 빚어진다는 뜻이, 빚어진다. 처음에 조각가들이 어떤 작품을 빚어요. 처음에는 형상이 안 나타나요. 저분이 뭐 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저렇게 쪼으시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 속에 작품이 들어 있었어요.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들을 통해서 점점점 드러나기를 나는 원한다. 그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당신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좋은 것들, 더 아름다운 것들,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나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나는 하고 싶다. 저는 제가 잘 쓰지 않는 말이 그리스도를 본받자 이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자 이런 얘기도 잘 안 씁니다.
뭐 작은 예수니 이런 얘기는 저는 더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뭘 열심히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수양을 닦아서 이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디 수도원 들어가가지고 뭐 금식하고 자기를 단련한다고 해가지고 더 나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아버지 얼굴도 보이고 가만히 쳐다보면 엄마 얼굴도 보여. 똑같은 사람은 아닌데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기가 막혀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는 건 아닌데 언뜻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언뜻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수련 닦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내 몸에 입어가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내 왕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로 삼고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반복하여 깨어 기도하고 반복하여 예배드리고 반복하여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반영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를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걸 포장할 때, 어떤 물건을 정말 잘 포장하고 물건을 멋지게 포장하는 이유가 뭐죠? 포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포장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 겉모습을 끊임없이 포장하다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주셨어요. 물론 나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건 좋습니다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남으로 저절로 아름다운 사람,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남으로 저절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틀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어떤 물건이 되는 거예요. 거푸집처럼. 뭘 집어넣으면 거푸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부모로서
내가 그런 교회 일꾼으로서, 그런 지도자로서 저는 아브람과 이삭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감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람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얘야,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아브람에게는 이삭은 그가 사는 이유였고 이삭은 그의 모든 기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이제 횃불을 주고 그 다음에 종을 시켜서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단다. 이삭은 전혀 몰라요. 장작을 다 쌓아놨습니다. 이제 불만 피우면 되는데 제물이 없습니다. 아버지, 준비가 다 됐는데 제물이 어디 있나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한 20대 정도 될 때입니다. 100세가 넘는 아버지를 제압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어요. 이삭아, 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 왔는지 알지? 아버지 잘 알아요. 이삭아,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보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지? 물론 알죠. 아버지는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죠. 그래, 맞아.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아버지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버지, 제가 장작불로 위로 올라갈게요. 자기 발로 올라가가지고 거기 눕습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시새말로 말발이 서겠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면서 그게 내가 낳은 자식이든지 내가 섬기는 내 믿음의 형제든지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말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얘기 들었으니까 내가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깨닫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처복종시키면서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도 진정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며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수고보다도 큰 수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을 얻는 수고입니다. 생명을 얻는 수고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참는 겁니다. 생명을 내 품에 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고를 참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0절 24절에 보면 여자들이 해산할 때 괴로워하지만 해산한 다음에는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기쁨이 고통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 해산의 고통도 삼킬 수 있는 기쁨이 뭐냐? 바로 생명을 얻는 기쁨이에요. 생명을 낳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기쁨이 내게도 있어야 되고, 내가 낳은 자식과 가족과 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게 진정한 사역자의 기쁨이요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 철학의 주제는 리힐리즘입니다.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게 다 허무합니다. 해서 뭐하냐, 가져서 뭐하냐, 살아서 뭐하냐.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하고라도 내가 감수할 만큼 소중한 거라면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을 던질 만큼.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을 낳는 기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기쁨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을 낳는 기쁨, 그리스도의 삶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쁨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신비로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싫은 소리 한다고 달려들지 마라. 내가 참말을 한다고 나를 미워하지 말라. 나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너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매주일 설교, 주일날 설교할 때, 새벽 설교할 때, 수요일 그냥 늘 밤잠 못 자고 끙끙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모님 옆에서 보니까 참 딱하기 그지가 없어요. 아니 어지간한 일은 그냥 한 20, 30년 하면 발가락으로 해도 될 텐데 왜 이건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사모님이 물었대요. 여보,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애 낳기만큼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힘든 것이 애 낳는 정도라면 내가 애 20을 낳겠다 그러더래요. 힘든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이 과장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기다리며 또 참고 참으며 양육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어젯밤 교회에서 잤습니다. 40여 년 동안 해오던 습관입니다. 특별히 이게 주일날 말씀 전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밤잠을 못 이뤄요. 어제 준비를 했다가 3분의 1 이상을 다 잘라냈어요. 쓸데없는 말 같아서 다 잘라냈더니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밤새워야 되나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나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잠을 청하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꿔가지고 어디 출장을 막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갔는데 당일날 못 돌아올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또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꿈속에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막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갔다가 계획이 좀 길어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 새벽 예배는 어떡하지? 내일 새벽 예배부터 걱정인 거예요. 유튜브도 하고 글도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일 또 일과가 또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꿈속에서 내가 사실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돌아가냐고 알아서 다 하겠지 교회에서 이러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돌아섰는데 눈이 딱 떠졌어요. 저는요 타임머신 탄 줄 알았어요. 눈이 딱 떠졌더니 교회야.
4시 반. 그게 제 배꼽 시계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새벽 설교 방송을 하루도 안 빼놓고 22년을 했습니다. 방송국 2군데서 아마 몇 회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어젯밤에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꿈을 주셔가지고 꿈을 깨게 만들고 타임머신 타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제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저는 위대한 설교를 하려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될 마음도 없습니다.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오늘 한 끼 밥을 준비해야 되는 마음으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밥을 짓는 것처럼, 무슨 데가 뭐 방송을 하고 뭐 어디 사거리 가서 설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그런 세월을 저도 40여 년을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저를 대단한 목회자라고 위대한 설교자라고 누가 저를 그렇게 알아줍니까? 그러나 매일마다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쉽게 잠들 수 없는 그런 날들이 한두 날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또 내가 당신들에게 좋은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당신들에게 언성을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내가 더 아픕니다.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것에 열심 내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속이는 말에 속지 말고, 좋은 얘기에 속지 말고, 등 두들겨주는 얘기에 속지 말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겉모습이 어떤가? 누가 나를 평가해 주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는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신경 쓸 일 자체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오늘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던 대로, 목사님이 잘 말씀하시던 대로 바로 그 교회가 되었습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바로 그 교회. 그런데 요즘에 제 톤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세게 말했거든요. 바로 그 교회라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주눅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 자신에게서 봅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주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당신도 아프고 나도 아프지만 내가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내가 눈물을 흘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계속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처해 있던 현실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멋들어진 기독교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내 속사람이 커져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에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진 소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소원 삼고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